솟아나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아멘. 모든 사람 자유케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간을 장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영광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이 인생 가운데 신령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소생케 되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하나님 감으로부터는 모든 것부터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묶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진리의 띠를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리의 띠로 우리를 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여 이 공간과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웅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베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물 안에는 어둠과 밖에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방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길 원하며 오직 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가문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쏟아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유케 될지어다. 묶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묶임에서 끊어지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죽음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음란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용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무당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성취의 약속들이 모든 사람의 각 가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앞에 보면 프린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잠깐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 주의 생명이 없으며 하매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아멘. 아니요. 또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안에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안에 오직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스스로 내 안에 사시니 하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아멘.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친밀감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의 공로를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모든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면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이가 사는 그 모든 날들이 이젠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슴으로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냐면 잘못된 혼은 건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묶임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혼의 묶임은 겉사람이고 죄성이고 잘못된 혼의 묶임은 쓴뿌리고 잘못된 혼의 묶임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도 내 마음이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이 쓴뿌리가 또한 우리에게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못된 혼적 묶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잘못된 혼적 묶임, 다시 말하면 건강하지 못한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묶여져 갖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깊은 친밀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은 종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종교의 삶.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 뭐냐면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마음과 마음에 묶이면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용서해? 하는 원망과 쓴뿌리에 상처 입은 감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을 대적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입은 자인데 내 상처 입은 감정, 쓴뿌리 이 암덩어리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밀어내.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밀어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처럼 내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곧 뭐예요? 이웃 사랑이고 그 이웃 안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이웃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혼적 묶임은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잘못된 혼적 묶임은 바로 뭐예요? 자기 사랑이라고 어저께 월요일날에 제가 충분히 부모 자녀 관계를 얘기하면서 또한 우리가 게스트할 때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혼적 묶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교제하자.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친밀감에 거닐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원하고 에덴 동산을 거니길 원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우리를 교통해주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의 이 감정, 쓴뿌리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혼미케 하는 영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명,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줘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는 영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회방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줘도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런 삶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은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말씀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의 혼적 잘못된 묶임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게 되고 이 끊어진 것이 결국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와 묶임이 되어서 우리가 진리의 띠로 묶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잘못된 혼적 묶임에 묶여 있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끊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혼적 묶임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말라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이유는 바로 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프린트물을 줬을 거예요. 이거를 한 장씩 함께 나눠줄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잘못된 혼적 묶임은 그 주인 자리에 누가 올라가냐면은 이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환경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돈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은 불법이라는 거. 왜? 겉사람으로부터 온 거, 죄성으로부터 온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혼적 묶임에서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2번 한번 보니까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이 중요한가? 2번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치유가 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각 사람이 치유가 되셔야 돼요. 각 사람이 쓴뿌리로 묶여 있어. 쓴뿌리가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이에요. 잘못된 혼적 감정이에요. 생각이에요.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감정이에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감정의 주인이 바로 뭐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든 쓴뿌리의 그 감정의 도피처로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견고한진이 무너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친밀감의 교제를 나누려면은 먼저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아멘.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랑하냐? 겉사람으로 사랑해요. 겉사람. 속사람의 사랑과 겉사람의 사랑은 달라요. 겉사람의 사랑은 그냥
내 마음이 조금 평안하고 기분 좋으면은 좀 부스러기라도 나눠줄 수 있는 좀 넉넉한 마음이 생겨. 하지만 환경이 어렵고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면은 줬던 것도 어때요? 뺏는 게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영역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장악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 겉사람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법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담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설을 잘 모르겠지만 큰 바위가 뭘 바라보고 그랬더니 큰 바위가 그 어떤 사람을 닮았다는 그런, 혹시 어떤 이야기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집사님 들어보셨나 봐요. 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담게 되었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뭐가 붙는지 아십니까? 얼굴에?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해. 나는 돈 없으면 안 돼. 겉은 아예 돈 뭐 그까짓 거 괜찮아. 뭐 이렇게 하지만은 솔직히 우리는 다 돈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지공하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이때 이제 내 돈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뭐가 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놀부가 닮아져요. 놀부. 놀부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그렇죠. 얼굴이 납작해갖고 심술보가 간뜩해져.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뭔가 툭 튀어나와서가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인격은 향기예요. 향기. 따라서 합시다. 인격은 향기다. 우리가 향을 싼 종이는 냄새 맡으면은 어떤 냄새가 나요? 향 냄새가 나요. 어떤 종이에 똥을 쌌어. 그러면 그 종이는 어떤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요. 똑같이 그 종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에 내가 어떤 영을 사랑하고 어떤 영을 담고 어떤 영을 쫓아가냐에 따라서 그 영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경에 보면은 존귀하다,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의 종이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싼 종이가 됐어. 그렇죠. 비유하자면은 예수님의 보석을 내가 싼 종이가 됐어.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종의 향기는 어떤 종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좋은 향내,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가 나와야 돼요. 하목 제물의 냄새가 나와야 돼요. 속죄 제물의 냄새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싸고 있느냐, 내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은 돈처럼 살아. 그래서 돈의 인격이,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돈은 인격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돈이 수단이지만 내가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 돈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주인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그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증오를 쌓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결국 무엇으로 나온다? 인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인격으로 나오는 거는 결국 뭐예요? 향기야.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똥을 싸서 똥 냄새가 아니야.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그 사람 인격 참 더럽네. 이런 표현해야 안 해요? 하죠? 그 사람 성질 진짜 더러워. 그 사람 성질 못돼 먹었어. 뭐 이런 표현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다듬어지지 않는 겉사람의 그 인격이 밖으로, 태도로, 습관으로, 말로 표현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그 사람 정말 인격이 안 됐어. 됨됨이가 안 됐어.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인격의 주인인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그 사람의 인격의 주인이 세상의 어둠이냐 따라서 이 인격에 나오는 태도와 향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저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 인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인격을 나오게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말씀으로 교제하죠. 말씀으로 교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할 때 내가 치유가 돼. 그 내가 치유가 된 만큼 어떻게 해요? 이웃을 품을 수가 있어. 내 주변의 식구들을 이렇게 품을 수가 있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내가 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영혼 사랑하는 거나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 사랑하는 거는 달라요. 겉사람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본인이 생명의 의욕을 느끼고 본인이 힘이 들고 어려우면은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고 회피해 버리고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처럼 사두 사마리아 그 사람을 그 누구죠? 병든 아픈 죽어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냅둬 버려요. 하지만 속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겉사람이 하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 아시겠습니까? 유통기한이 뭐예요? 내 감정이야. 내 감정이 평안하고 돌만해. 좀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어. 그러면 괜찮아. 근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유통기한이 끝났어. 더 이상은 내가 못해. 난 더 이상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타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때로는 내 겉사람은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인이 우리를 붙들고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계속 부어서 그래도 차마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어. 내가 이 사람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놓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생명의 또 한계를 내가 닫아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긍휼과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이웃사랑이죠. 아멘. 거부할 수 없는 이웃사랑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의 사랑은 내 마음이 감정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면은 언제든지 줬던 것도 뺏으면서 언제든지 내가 뒤돌아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유통기한이 있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내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속사람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사랑,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굶주려져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찾냐면은 겉사람의 그 유통기한이 있는 그 사랑을 찾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갈급하고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정말 공허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길 원하는데 그 붙잡아 줄 때 향내 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향내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게 되고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잘못된 혼적 묶임은 쓴뿌리의 상처의 혼적 묶임이에요. 왜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이게 썩어져. 내 쓴뿌리의 상처의 감정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섞어져. 그러면은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향내 나는 종이를 가지고 내가 똥을 쌌어. 그 똥을 이렇게 쌌어. 감았어. 그러면 그 종이는 향내 나는 것 같은데도 또 똥내가 나고, 또 어떻게 맡으면 똥내 나기도 하고, 어떻게 맡으면 또 향내가 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냄새가 섞어지니까 이도 저도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두 가지를 섞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주인만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셨다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존귀한 향기로 이렇게 싸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 있다.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나고 나타내게 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진 만큼 뭐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왜 필요한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율법이 사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가 돼요? 불법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붙였어. 인권을 통해서 붙였어. 근데 내가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 내가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용서치 않은 것이 그 뭐가 된다고요? 불법이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해요? 친밀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걷어줘야 된다는 거죠. 걷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이것을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내 감정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뭐가 자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영역을 뚫고 나와서 향기를 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격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냐면은 존귀의 옷을 입혀줘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과시해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그냥 존귀하게 한 레벨을 올리셔서 그냥 송곳이 주머니에 들어가면은 결국 송곳은 주머니에 삐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빼서 존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게 돼 있다?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은 이걸 원해요. 너는 나의 인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되고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 살게 되면은 무엇이 맺어진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 내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라봐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사랑해야 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나의 뭐예요? 즐거움이 돼야 되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떤 종교적 행위로 너무 힘들어. 나 이것까지만 순종하고 다음부터 순종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않는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아니면 겉사람이 하나도 안 깨진 거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 뭐야? 주인 돼서 종교 생활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친밀감이 더하면 될수록 뭘 깨지길 원하냐면 간절히 원하는 거는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 겉사람이 깨지길 원합니다. 겉사람이 깨질 때 아파요. 아프지만 아픈 거를 감안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겉사람이 깨진 것만큼 아픈 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성숙해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더 존귀한 걸 알기 때문에 내 겉사람이 깨지길 간절히 원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그 존재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묶임이 정리돼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묶임에 묶였으면은 누구를 묶어버리냐면은 잘못된 묶임에서 묶였잖아요. 그럼 잘못된 혼적 묶임이 살아서 그것이 자유롭게 돼갖고 자유지를 갖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누구를 묶냐면 예수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이 하나도 성숙이 되지 않아. 믿음이 하나도 성숙이 안 돼. 믿음은 결국 뭐예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는데 믿음이 자라서 깨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계속 성숙해가면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려고 해도 지연이 되고 그만큼의 고난과 고통을 많이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다. 지켜 사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우리 참 귀한 수장님하고 지금 6주 동안 뭘 하고 있냐면은 서로 윈윈하려고 서로 치유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 해주고 그분도 나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담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뭐가 있냐면 그것을 하면서 내담자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그러면서 내 안의 것들이 치유가 된 만큼 내가 여기서 딱 쓰잖아요. 치유가 된 만큼 어떻게 해요? 이 힘이 더 강건해져요. 그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픈 상처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써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딱 하는데 내 안에서 그건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야. 또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느끼고 힘이 있어요.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는 중요하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게 안 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처럼 예수님이 우리 땅에 왔는데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왔는데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아.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 성령을 범사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싶어도 인정할 때 지도받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할 때 지도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지도 받을 수가 없다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은사가 활성화돼서 은사가 열려져요. 그렇지만 은사와 인격은 똑같지 않아요.
은사와 인격은 똑같이 가지 않아요. 은사, 인격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을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성품은 빛이고 능력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은사와 성품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저는 성품을 선택해요. 저는 은사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무기를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의 성령님이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무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영이 살아나. 그렇지만 영이 내 마음을 뚫고 와서 나의 겉사람, 나의 잘못한 혼적 묶임이 지식으로 뭐에 묶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걸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은사가 오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능력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능력 행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교만과 자기가시, 우월감, 이 겉사람의 우월감, 겉사람의 자기가시,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주의가 돼서 딱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고 내게 속한 열매인지 내게 속하지 않은 열매인지를 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체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너가 내 자녀인지 내 자녀가 아닌지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다 더 초점을 줘야 되냐면은 인격에다가 초점을 주셔야 돼. 아멘. 인격에다가 초점을 주셔야 돼. 아멘. 그 인격이 겉사람 인격이 아니야. 내 속사람 인격이야. 내 속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겉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바라보려면은 24시간을 사실은 우리가 24시간 다 살 수 없어. 하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성경과 말씀과 기도 이것이 차서 흘러 넘칠 때까지 성령의 영이 내 육체의 습관을 붙들고 차고 넘쳐서 체질화 될 때까지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말씀과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절반 이상을 쓸 때 24시간에 그 절반 이상을 쓸 때 이게 차오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속사람의 고리차, 말씀에 고리차게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면은 인격의 성숙함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때로는 우리가 그 노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간절히 흡수하면서 여러분의 습관이 내 영혼육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시간을 여러분이 훈련할 때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어디에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이게 드러나게 되고 채워지게 됐고 차게 돼 있어요. 차게 된 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지만은 어둠은 우리를 늘 공격하길 좋아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것 갖고 우리를 공격해. 우리 겉사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이 막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가 차 넘쳐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안 차고 우리가 조금만해도 틈이 있고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훅 하고 들어오면은 이것이 금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이 좀 사그라져. 이게 좀 내려가 버려. 이게 조금 힘이 약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게 나와요. 한번 그 교재를 보세요. 그 옆에 보면은 드라마를 볼 때 영적으로 침투한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라마를 볼 때 영적으로 침투한다. 영적으로 침투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영이 약해진다.
그래서 내면의 공허함, 외로움이 이럴 때 내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 어딘가 뭔가 세상의 문화에 쏙 해갖고 내가 그걸 봐. 그러면 그것이 만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솔타이가 돼버려요. 솔타이 됐기 때문에 또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솔타이가 됐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솔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힘이 약해지고 그게 솔타이가 되고 딱해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친밀감이죠. 그 친밀감이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어떤 문화들을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영이 약해져요. 제가 나시는 살 갈 때 여기 아실까요? 오집사님 나시는 살 갈 때 내가 문화 미디어 금식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어떤 야동이라든지 등등 이런 문화 미디어 금식을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거를 훈련시키면서 내가 기도한 말씀 시간으로 많이 할애하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영이 약해진 상태는 세상에 그동안 내가 먹었던 물이 더 강해. 그러면 이것이 더 잡아 당기는 게 더 많아.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은 30분이야. 그런데 내가 세상에 눈을 돌려서 보는 거는 4시간, 5시간이야. 그럼 누가 힘이 더 세요? 누가 힘이 더 세요? 그러면 당연히 지는 거는 뻔한 거죠. 그러면 내가 힘을 저축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을 저축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디어 금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하는 그 시간 동안 어디에다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친밀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활성화되고 강해져. 그러면 강해진 상태에서 내가 다시 이걸 먹으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해요? 먹어지지가 않아. 이미 내 안에 속사람이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더 즐거움을 알아.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어.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먹으려고 할 때 잘 먹어지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또 자만해서 교만해서 내가 아유 이 정도까지는 나는 이길 수 있어 넉넉히 하고 딱 그래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교만에 또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이 파쇄될수록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두 기둥으로 세워주는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예요. 아멘. 이 겸손과 온유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겸손한 기둥이 굳건히 세웠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겸손을 그냥 도덕의 한 미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 어떤 거예요?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옷이 어떤 거예요? 온유예요.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분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성품, 어떤 도덕적인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시작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멍에를 갖고 오셨어요? 십자가의 멍이에요. 사명의 멍이에요. 속죄 제물, 합평케 하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멍에를 메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메는 거죠, 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은 죄의 짐은 이미 벗겨졌어요. 죄의 멍에는 벗겨졌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주냐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하고 어미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가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멍에가 어떤 멍에라고? 죄의 멍에가 아니라 어떤 명예라고요? 사명의 명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화목제물로 갖고 왔던 그 사명의 멍에를 메고, 근데 그 멍에를 어떻게 감당하셨냐면은 겸손과 온유로 그 멍에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게로 와서, 죄의 짐은 이미 풀어졌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와서 이제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서 뭘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의 짐을 같이 지면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멍에와 함께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죠.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훈련하라는 거죠. 배운다는 건 바로 뭐예요?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겉사람들이 깨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림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서 내가 내 삶에 거룩하지 않는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래야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는다. 쉼이 뭐예요? 푸른 초장이 되신 목자장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면서 평안이라는 걸 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그 힘이 바로 뭐예요? 겉의 환경은 환란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샬롬이 있는 거죠. 겉에 있는, 바깥에 있는 환경은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사명의 짐을 통해서, 그 사명의 짐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냥 평안한 거죠. 때로는 잠시 잠깐 두려울 수 있지만은 그 두려움이 나를 붙잡지 못하는 거죠. 왜? 사명이라는 거룩한 하나님께로 온 그 사명이 붙들렸기 때문에 밖은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내 안은 고요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쉼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쉼이 얻겠습니까?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죠. 진정한 쉼은 뭐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겸손이 나를 붙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샬롬이나 평안으로 내가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거예요. 평안, 샬롬으로. 이는 내 멍에는 어떻게 한다?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짐은 어떻대요? 쉽고 가벼워. 왜 가벼워요? 이미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면은 그 길이 쉬운 거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렵냐면 내 마음에 이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한쪽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어떻게 묶여 있는 거지. 이게 나를 잡아 당기니까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한쪽 줄은 주가 나를 붙였지만 한쪽 줄은 아직까지도 내가 버리지 않는 어떤 삶에 거룩하지 않은 습관들이 있어. 이것이 나를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나는 괴롭더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줄이, 생명의 줄이 나를 잡아 당기는데,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이미 해방했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물만 파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한 물을 파셔야 돼요.
이 물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서 내가 세상의 뼈를 볼 때는 이미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성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지가 않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이 안 찼어.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리도 안 됐어, 내 마음이. 그런데 세상에 있는 걸 여전히 했던 거를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골이 안 찼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혼적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싶지만 이게 늘 우리가 도형에서 그림에 보면은 마음에만 친밀한 거죠.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만 있어. 하나님이 활성화되고 내 마음의 영역 위에 있어서 나를 끌고 가야 돼. 활성화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냉동 공간에 있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만 하나님이 계셔. 생각만 하나님하고 있는 거지. 행함은 없어. 생각만 해야 되는데 하는데 행함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죠. 한 우물만 파셔야죠. 행하셔야죠.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지고 이거였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이 찰 때까지는 한 우물만 파야 돼요. 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근데 가치관이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눈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라오디아 교회 성도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죠.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려면은 한 물꼬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게 솔타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솔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를 찾는 데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인내가 필요해. 막 그리움이라는 것이 빠져나갈 때 강력한 어두움이 들어와서 그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버려. 이럴 때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멈추고 그냥 주님 앞에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계속 어떻게 성령을 초청하고 계속 주님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다시 어떻게 해요? 도루묵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지방방송 끄세요. 언제까지 가야 된다? 골이 찰 때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잡아 당겨요. 그리움이라는 거, 호기심이라는 걸 갖고 이런 걸로 잡아 당겨.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채운 걸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게 쑥 하고 어떻게 해요? 썰물처럼 쑥 하고 빠져나가는 건 너무 쉬워. 채우는 건 어려워. 빠져나가는 건 엄청 쉬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내 마음이 감동이 올라와서 찾아져요? 아니면 의지로 찾아야 돼요? 의지로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동돼서 찾는 경우는 그게 없어요. 의지를 드려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가 그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찾냐면은 의지를 드려요. 주님, 나는 못돼요.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나의 의지를 들으면서 그 시간들을 성령님이 원하는 쪽으로, 성령님이 교제하는 쪽, 성령님이 원하는 게 바로 뭐야? 성령님과 교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은 잠깐이야. 잠깐만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거를 턴만 하면, 의지를 들여 턴만 하면 그다음부터 성령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어때?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따라서 하자.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이라는 것이 있어. 그 순간만 이겨내면은 그 다음은 좀 괜찮아져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이겨내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다시 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이 없다. 끊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끊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요번 주에 저에게 뭐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내가 요번 주에 요즘 상처를 받았거든요, 사람한테. 그래서 막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쓴뿌리가 교만이구나. 참 쓴뿌리가 암덩어리고 교만이구나. 결국 내 상처 입은 감정에 쓴뿌리가 올라오니까는 막 내 관점으로, 내 감정으로 어떻게, 그러면서 또 테라피를 한번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라피 하니까는 얘는 돼. 근데 감정은 또 감정이야. 그래서 오늘 또 감정을 또 처리했죠. 처리하면서 놀라운 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십자가를 이렇게 보호막을 해주면서, 제가 아버지 상처, 건의자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저에게 힘든 거는 건의자의 어려움인 거예요. 실상 가면은 건의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십자가를 사이사이에 꽂아주면서 이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보호막을. 그래서 보호막을 쳐주면서 내가 이 보호막이 뭔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더 저를 더 견고하게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저에게 뭘 세워주길 원하냐면은, 하나님이 더 강하게, 예전에 제가 나신할 때 하나님이 겸손과 온유에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이렇게 부어줬는데, 요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품게 해주면서 너가 요거를 다시 세워서 증축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을 그냥 내 마음에 올라왔어. 그게 내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어제 이틀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을 제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죠. 내 마음에 계속 올라와. 이 찬양하면서 겸손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뼈 관절마디마다 내가 느껴야 되는구나, 알아야 돼. 이거 믿음으로 내가 취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뭘 하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심령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잘못된 혼적 소타이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혼적 솔타이가 왜 끊어지고 왜 정리돼야 되냐면, 잘못된 혼적 솔타이는 쓴뿌리예요. 이건 겉사람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이건 죄예요. 이거는 다시 다른 말을 말하면 교만이라고요. 왜?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능력을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데,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은 겸손이라는 걸 원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구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겸손이 뭐예요? 겸손의 마음을 구합니다고 간절하게 겸손의 마음을 구할수록 뭐가 땡겨오는 거예요? 겸손이 땡겨오는 거, 하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이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고 어디에다가 생각을 두냐에 따라서 그거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가 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을 습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그 습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끊어내고, 그리고 축사하고, 그리고 그 떠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여러분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오늘 이 기도를 할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혼적 묶임이 쓴뿌리고 이게 교만이라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과
성령님의 음성 듣는 거 이게 어렵고 혼으로 음성 듣고 혼으로 잘못 얘기하고 혼으로 잘못된 예언을 해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말씀이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셔야 돼요. 근데 잘못된 혼적 묶임이 정리가 안 돼. 상처가 정리되지 않아. 그러면은 예언을 해도 혼의 예언을 하게 돼 있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실상 가서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 준 거 하면은 다 뭘 하려고 하면은 고쳐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더 기도하래요. 그러니까는 40일 작정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갖고 기도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실천 훈련할 때는 어떤 위로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뭘 고쳐라, 뭐 이렇게.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선택하셔야 돼요? 위로의 소망을 주는 그걸 선택해서 던져줄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인격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뭐예요?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 우리 고칠 거 있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이전에 뭐부터 해요? 아픈 상처를 어떻게 한다? 싸매주시죠. 이해하셨습니까? 아픈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싸매주시죠. 그리고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용기를 주시죠. 그러고 나서 용기하고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라? 그때 이제 우리 고칠 거를 말해주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자기가 사실 자기 투사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쳐야 될 거를 상대방에 있는 걸 보고 말하는 거죠. 사실 자기 고치라고 얘기한 거를 자기 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그 사람에게 얘기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의 예언이 있지만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주는 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언을 생각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다듬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안 다듬어지면은 뭔가 자꾸 예언을 해도 예언이 아니라 뭐예요? 가르쳐 주려고 해. 그리고 자꾸 뭔가 고쳐 주려고 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당신 이렇게 하래요. 저렇게 하래요. 뭘 어떻게 하래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열매, 오직 겸손과 오직 온유가 이렇게 두 기둥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 기둥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검증과 인격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요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겸손과 온유라는 이 기둥이 없으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의 인격 안에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맺어지는 열매예요. 아멘. 순종하니까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쓰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힘쓰고 에너지를 거기다 드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읽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뒷장 보면은 그런데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뒷장 넘겨보세요. 찾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자신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한다.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으며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 사랑은 개인적인 친밀의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길이 막혔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다. 사랑의 회복은 오직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회복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친밀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관계에 필요한 참사랑이 공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결정한다. 아멘. 무엇으로부터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채우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뭘 사랑할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떤 조건을 걸고 뭐게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변명 안에 가장 기쁜 건 바로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이 쳐다보기 싫어. 내가 그 마음이 이렇게 긍휼이 안 생겨. 그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사실 고갈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변명하지 말고 내 돈이 없어서 내가 환경이 안 돼서 내가 마음이 바빠서 내가 풍주해서 아니라고요. 진정한 이유는 뭐라고요?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고갈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무엇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채워져요? 말씀. 또 뭘로 채워져요? 기도. 예배.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TV 볼 때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됐냐? 우리가 혼이 너무 강해갖고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웠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편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다시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들어온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과의 교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해. 내가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교제하기를 원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고 나서야 그 다음이 되지 그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정말 매일 드린 사람하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려 사람하고 마음의 심령은 똑같아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심령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딱 한 가지다. 내게 사랑이 없구나. 그 사랑이 누구 사랑? 내 안에 예수 사랑이 고갈되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가 차단되어 있다면은 차단된 걸 어떻게 해요? 묶인 거를 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건 구하고 받을 건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혼적 묶임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몇 번 안 했어. 3번만 했어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한 번 할 때 두 얘기를 같이 하거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래갖고 막 여러 번 치유사하고 기억치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3번, 그리고 게스탈트하고 막 한 번 할 때 횟수를 4개 해, 4개. 그런데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치유받고자 하기 때문에 내 안에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합시다 해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만큼의 의지를 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안 일어나요. 내 마음을 들여야 돼요. 치유를 여러분이 상처를 가리면 안 돼요. 상처를 가리면 말씀이 빛이 안 들어가. 그래서 다 말씀이 어떻게 돼요? 혼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밖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해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해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김능희 목사님이 3시간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 중에 있으면은 무엇을 2시간 하라고 그래요? 뭘 2시간 하라고 그러죠?
기도를 2시간 하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1시간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세요? 말씀을 2시간 하고 기도를 1시간 하면은 말씀은 풀어져야 돼. 근데 무엇이 풀어지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계시가 열리는 거는 바로 뭐냐면 성령이 와야 돼. 근데 기도하는 풀이 없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냉랭한 거예요. 말씀이 탁탁한 거야. 근데 로고스밖에 안 읽어져. 뭐가 와야 돼요, 먼저? 성령이 와야 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뭘 잡아당겨요? 우리 안에 성령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2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 이미 이제 오감이 열려져 있어요. 영감이 열렸어. 직관이 열렸어. 그 상태에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혼의 부분을 도외시하면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해요?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성으로 가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으로 말씀이 적용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치유가 또한 필요하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치유를 할 때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면서 치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 나는 상처 입은 자다. 나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셔야 돼. 아멘!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난 치유, 아유, 안 해도 돼. 난 다 치유받았어. 난 다 용서했어. 이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뭐예요? 도피처야. 숨어버려. 건강하지 않는 걸 내가 알아. 빛이 와서도 빛을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불법으로 들어가고 죄를 죄로 삼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처 입은 자야, 나는 치유가 필요해. 그거를 인정할 때 치유가 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 인권의 레벨을 올리고 그 치유가 될 때 믿음의 레벨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의 사이즈가 달라요. 저는 이렇게 치유를 하고 들어오면은 기도가 사이즈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좀 오늘 말씀 깁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들어봐요. 나한테 그래요. 사모님, 저한테 그러죠. 말씀이 그 전하고 더 이 폭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레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성령의 영이 활성화가 더 강하게 붙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분이 근데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몇 분이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실산을 훈련할 때 2번 똑같은 얘기를 2번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인을 아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더 이렇게 사이즈를 업 시켰구나. 참 감사하다. 부족해도 그 부족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는구나. 계속 골을 채워갖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니. 저는 계속 골이 채워지고 있어요. 근데 저가 알아. 기도하면은 내가 알아, 그냥. 이게 골이 채워진 만큼 기도를 풀어내게 돼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나한테 이번 일주일 동안 몇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자리에 겸손하게 엎드려. 이게 바로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가리려고 해. 세면으로 가리려고 해. 그냥 권위주의로 누르려고 해. 그냥 억압해버리려고 해. 부정하려고 해. 저항하려고 해. 막 이렇게. 왜? 들춰나니게 두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이렇게 붙들림 받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이 상처 입은 이 감정 이것이 쓴뿌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쓴불의 감정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도우심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속 에너지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랑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하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주님 태우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나 태우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오세요. 바람처럼 불처럼 주님 만지세요. 성령이여 임하소.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 바람처럼 불저.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저. 성령이여 임하소.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저. 성령이여 임하소.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바람처럼 불저. 성령이여 마지막 임하소서. 임하소. 성령 하나님이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바람처럼 불저.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아바 10번 부르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혼적 묶임에서 하나님 끊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더 이상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골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얘기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골을 채워주소서. 오직 성령으로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성령님 나의 골을 채워주소서. 나의 골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바 10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시길 바랍니다.